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 불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일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자꾸 미궁 속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법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법과 규칙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법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렇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전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을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선민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그룹에 속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인간의 몸에 이런 그 상처를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했어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사이에 완벽한 인간은 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없어야 되고 수술한 자국이 있어서 안 돼.
근데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뭐 또 새로운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자유스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거기서 오는 죄책감, 영적 패배감 이런 것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서 복음의 탁월함을 3장 4장에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이것이 쉽게 와닿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비유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21절에 보면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디 답을 해봐라.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 거냐? 그렇다면 대답을 해봐라.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시바지, 몸종에게 관계를 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거죠. 이제. 문제는 하갈이 낳은 자식은 그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이요. 이게. 어머니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느냐? 종의 자식은 종이야. 자유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유인이야. 맞지? 아, 맞습니다. 그래. 문제는 잘 봐. 이거죠.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어. 이것은 비유라고 말했어요. 하갈은 신의 산이다.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세계예요.
예루살렘과 시내산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내산, 예루살렘, 율법은 하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율법의 후손은 종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갈이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사가라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자유인이 될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거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왕자는 맨날 잠만 자도 왕자입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종입니다. 홍길동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서자예요. 그럼 고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자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태어나야 돼. 근데 여기에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갈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기는 낳은데 뭐요? 종이야. 사라가 낳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뜻은 웃음이에요. 이삭은.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내년에 90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30년도 더 지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웃었느냐?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나? 안 웃었어요. 시침이 뗐습니다. 정말 1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라의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어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율법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영생을 주실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예요. 육체적으로는 율법을 다 잘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못 지켜. 하나도 못 지켜요, 이게. 율법에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지켜야 의인이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천국 갈 만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예요. 천국 못 가. 우리의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줄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줄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의 조건으로 미래에 내일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책감,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자예요. 자유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엄마가 자유시민이면 나는 자유인이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종이야. 나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인 우리 엄마와 관계 속에 태어나도 나는 엄마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요. 이게 율법으로 태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종이요. 이게 그런데 자유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나를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나를 해방시켜주면 나는 그때 자유인이 돼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 이 제도를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죄값을 치루어서 몸을 노예의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켜주면 내가 자유인이 돼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값으로 단번에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우린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속량되어진 자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못 지켜도 자유자예요. 종은 율법과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종은 법의 지배를 받아요. 아들은, 자유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지배를 받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 잘못했는데도 죄값을 물지 않아. 죄로 삼지 않아. 종은 법을 어기면은 주인인 우리 아버지가 저를 징벌을 내려요. 근데 아들은 잘못했는데 벌을 내리지 않아.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 탕자가 있었어요. 이 못된 놈이 말이야. 아버지가 벌겋게 살아있는데도 상속을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동양 문화권에서,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불경제가 아니야. 이거는 보통 불효자가 아니야.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받을 유산을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렸어.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제 남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면목이 없잖아. 면목이 없잖아. 아들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자. 종으로 써달라 하자.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래 집에 왔어.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놈 새끼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종놈 같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종보다도 못한 놈이지만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자유인이라고 신발도 신기라 그러고 이 아들은 뭐요? 앞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손가락에 가락지도 껴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은 어찌 되었던 아들이다. 아,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육체의 능력으로서는 의를 얻지 못해도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어. 내가 약속할게. 네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천국을, 영생을, 생명을, 죄 용서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거야. 이거 불변이요, 이게.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의 죄책감에서 자유해요.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 다 못 지켜. 그래서 종은 겁나. 야, 이 주인이 이걸 알면 날 죽일 텐데, 나에게 벌을 내릴 텐데 막 불안해 죽겠어.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좋나? 맨날 종으로 살아. 종의 기절로.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 잘못해놓고도 떳떳하게 살아. 왜? 자기 아들됨이 사라지지 않거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들이요. 이런 아들로서 자유함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한 게 24절에서 27절이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뭐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시예요. 이게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시내산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야. 근데 율법으로서는 뭐요? 자유함이 없어.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를 든 것이 율법, 시내산, 예루살렘은 하갈이에요. 그럼 자유인은, 사라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 자, 우리 어머니 누구예요? 하갈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약속으로 태어났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손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났어. 자, 천국에 가서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의 모인 곳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하갈의 종족들은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얼마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렵다고 해준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 그거 믿었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위에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요. 천국이 그런 곳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위에 예루살렘이야, 이게.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율법주의의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겁이 나. 야, 이거 천국 가나 이거.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긴 했는데 맞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야,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뭐 된 게 없어. 너무 죄투성이야. 죄인이야 죄인.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그래 불안한 거야. 겁이 나. 야,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생명책을 쫙 펼쳐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가 뭔 짓을 해서 마귀가 막 검사가 돼가 내 죄를 막 쭉 낭독할 거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겁이 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난 그걸 믿어. 이 하나님 약속이야. 이걸 믿으면 나는 죄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어.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 약속을 믿으니까 뭐예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이 느껴졌어.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켜도 괜찮아.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 자유함이 생겼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위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다. 위의 예루살렘의 사람들. 우리의 육체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그것을 좀 더 말해주는 것이 27절이에요. 27절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번성할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벌 받은 것을 남편 없는 여인의 비유를 해서요. 이사야 3장과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여자 7명이 남자 하나를 붙들어. 여보세요. 우리 집에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 이름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남자의 성을 따와야 돼. 동생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재수 씨가 우리 성을 따라서 계명을 하더라고. 일본은 법이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참 대한민국은 좋은 사회라 그래. 대한민국 여자들은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지켜내. 자기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시집을 가면 자기 성이 사라져요. 남편 성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재수 씨는 박희사예요. 박씨야. 그날 법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망했는지 번성할 수가 없어. 왜?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자 하나를 여자 7명이 붙잡고 이름이라도 좀 얻어 빌립시다. 그래서 나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래서 부끄럼 안 당하게. 이 정도로 망했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자였어요. 애를 가질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들은 너보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도 내가 약속한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과연 1년 뒤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해. 사라와 똑같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주어졌어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벌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29절에 말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23절에는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29절에 휙 날아가서 29절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랬어. 자, 사라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90세, 아브라함도 100세에 못 낳아. 1년 뒤에 애가 생겼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창조적인 은혜가 나타났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야. 이건 창조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동정녀로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졌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랬어요. 이건 창조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이 할머니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육체의 능력으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그 못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야.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율법을 못 지켜. 근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어. 실패했는데 못 지켰어. 그래도 자유함이 있어. 종으로 살 때는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데 벌 받는데 막 불안했어. 근데 이제는 약속으로 태어났어. 성령으로 태어났어. 자유자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생겼어. 불안하지 않아. 왜? 다 용서해 준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천국 갈 거야. 약속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못 지켜도 실패해도 죄책감이 생겨도 여기에 우리는 자유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탕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인데 세상에서 가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세상 속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속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어. 자기가 종인 줄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살라 그래. 그래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너는 오늘부터 종이야. 야 이놈아, 너는 아들 아니야 이제. 그렇지 않았어. 종으로 살다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도 종으로 살려고 왔는데 면목이 없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는 왜 그런 거 신경 쓰냐? 너는 자유자야. 네가 과거에 뭐 종으로 살았다고 왜 그래 살았어? 너는 아들인데 앞으로도 종으로 살 거예요. 왜? 너 아들이야. 종 아니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믿고 자유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되게 졌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 실패해도 자유로워. 불안하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종으로 머물게 하려고 죄책감을 심어줘. 너 실패자야. 너 그렇게 되겠냐? 율법을 봐라.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의인이가? 계속 공격해서 그만 뭐예요? 나는 종인가 보다. 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이런 거짓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믿고 위에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았어. 여러분 자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영원토록 믿는 자는 의롭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면목 없는 것이 많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유자로 우리 자유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조차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